1월 둘째 주일입니다. 작년에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또 해결이 되지 않고 2025년으로 넘어오고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정의라고 불러야 할지. 사실 우리 때는 정말 살벌한 국가보안법, 비상조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영장 없이 체포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는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그럼 앞으로 범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체포영장이 합법적이냐? 영장을 받아오는 것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판사들한테. 그래서 영장 없이 체포 못하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인권 입장에서 본다면 이뤄낸 건데 이제 와서는 영장을 발부해도 이 영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적인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체포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삼권 분립의 한 축이 되는 사법부의 역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교회를 다니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또 설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들 거예요. 이게 사랑이냐? 하는 생각이죠. 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나? 만약 그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고 할 때까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또 자라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살던 집에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똥을 막 싸질렀단 말이에요. 오줌똥을 싸질렀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이번에 그 해병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대령이 무죄가 됐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죽어서 그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가피한 사항도 아니고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장화를 신긴 채로 홍수에 급류가 휘몰아치는 강에 집어넣고 거기에 휘말려서 병사를 죽게 하고 그 잘난 등아리에 해병대라는 글자로 인기를 좀 얻어보겠다고 그 지랄을 하다가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던 국민을 죽여놓고 아무 죄가 없다, 그럴 수 있다라고 뻔뻔스럽게 한 행동, 명령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그게 잘못됐다고 했던 군인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았던 이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의와 사랑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은 말이죠. 믿음 이런 것들은 방향이 옳지 않으면, 방향이 선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이나
혹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위대한 독재자라고 불렸던 히틀러의 당이었던 나치당을 지지했던 독일인들, 하나의 또라이를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매달렸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게 선이었고 그게 정의였던 거죠. 근데 역사는 그것을 선과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서양 애들 식으로 단지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나치가 선이고 뭐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서 자기 땅으로 삼겠다는 그 탐욕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탐욕이 서구에서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양도 좀 얼추 비슷하죠. 남의 땅을 빼앗아서 정복해서 그것으로 세를 과시하겠다는 탐욕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이 문제가 수시로 생겨왔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 전쟁에 자기네들이 당위성을 가져야 하니까 항상 앞에 실제 자기네 욕망은 감춰두고 명분이 될 만한 것을 앞으로 내세워야 했는데, 2차 대전에서는 서구의 명분은 유대인을 핍박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차 대전 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핍박받는 자를 구원해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하는 이런 류의 진짜 그야말로 개막장 개소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건국한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악기들이 따로 없어요. 이 악기들을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서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땅을 뺏기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전쟁의 명분이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남의 땅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는 것을, 그게 야훼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이 종교, 개신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개또라이 짓의 전형적인 악행이기 때문이에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땅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산업혁명으로 조금 앞서간 문명, 군사적으로 조금 앞서갔다는 그걸 가지고 식민지역을 그야말로 무참히 밟았어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서구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그들이 동남아 지역 혹은 타 지역의 식민지에서 하는 행동들이 결코 그들이 선한 세력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한국전쟁을 치러서 잘 모르겠지만 동남아 중에 상당 나라들은 서구 세력과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립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공교롭게도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기는 이념 대리전쟁을 치른 거죠. 그 바람에 우리는 동남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선악에 대해서 불분명한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을 일본은 단지 우리를 침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짓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동남아 지역의 식민지를 갖고 있던 미국에 대해서는 은인이다, 우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들입니다.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군대를 보내고 그것으로 강제로 빼앗고 식민 통치를 했던 똑같은 부류의 종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일본이라는 이유로 그거는 악이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이유로 선일 수 있을까? 굉장히 선악에 대해서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권력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하다못해 이념 자체의 체제가 바뀌어도
소수가 권력을 잡고 소수는 부자가 되고 소수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다수의 국민들과 다수의 사람들은 늘 가난에 시달렸단 말이죠. 중국의 변방 지역에 살던 민족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들어 관군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청나라든 명나라든 관군이 오면 지금은 왕조가 든든하구나. 근데 그 세금을 거들어 마지역단이 오면 지금은 나라가 혼란스럽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군이 걷어가면 세금이 적고 마적들이 습격하면 뭐 종작시 하나 안 남기고 싹쓸이한 것처럼 역사는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적이 됐건 관군이 됐건 거의 비슷한 세금을 뜯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뜯어가는 쪽에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 계속해서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살던 힘없는 민족 입장에서는 누가 뜯어가느냐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뜯기는 삶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농민들, 그 약소 부족의 입장에서는 관군이 선입니까? 아니면 마적단이 선입니까? 때론 마적들 중에 개념이 잘 잡혀서 오히려 관군 때보다 덜 횡포를 부린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역사는 꾸준히 관군은 선이고 마적대는 악이라. 그래서 때로는 도적들 중에서도 괜찮은 일을 하기도 하니까 그를 의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뒀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 그 현대사에서 보게 되면 종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뱉고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가던 일본 야쿠자들과 뭐 김도환이라는 주목표를 앞세운 종로 패거리들이 접전을 해서 종로표가 자리를 잡았다. 이겼다. 그래서 보호세가 없어졌습니까? 야쿠자들이 뜯어가던 보호세가 조선 깡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보호세를 안 받았냐는 거죠. 받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선이에요? 보호세를 적게 뜯어가는 쪽이 선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평양 정쟁 다시 일본이 패망하고 그 지역의 포로 수용소를 관리했던 일본군들 상당수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게 돼요. 이때 굉장히 악랄한 간수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조선인이었다는 거. 일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애들은 자기네들은 그 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으로 점단을 떨었고 포로들에게 굉장히 잔혹한 짓을 하고 학대하고 했던 것들은 조선인 출신 간수도 일본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영화는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화들을 보면 조선인들은 다 무슨 그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외인 강점기 때 조선에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총독부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식민지법만 잘 지키면 자기네들한테는 큰 불이익이 없었던 거죠. 조선 때도 수탈 당했고 일본의 그 식민정부 때도 수탈을 당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마적단에 뺏겼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한테 조금 간섭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식민지는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나라를 뺏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해서 살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가 지나면 앞잡이가 되고 마름이 돼가지고 악랄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될 때 상당수의 국민들은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는 질문에 해방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희망이 없음에도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본 뜻이 무엇이든 간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걸 가지고 일반 교인들이 어떤 불의가 있든, 정치적으로 불의가 있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별 개짓거리를 하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서, 그 사탕발림으로 계속 순종하는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 믿음,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이것은 재앙이고 악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